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16절은 그 17절과 18절을 많이 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16절이 저에게는 조금 생소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럼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뭐 환난 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통들이 나옵니다.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뭐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장이 뒤틀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진짜 뼈가 좀 썩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굉장히 센 표현을 16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어마어마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뜻이고, 실제 그 고통이 언제 임하냐라고 했을 때 하박국 3장 16절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완전한 멸망의 예언이 되었고, 또 실제 그때 당하는 고통이 내장이 뒤틀리고 진짜 뭐 창자가 뒤틀리고 흔들리고 입술이 막 떨리면서 뼈가 완전히 말라 타들어가는 듯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제 하박국이 내가 기다림으로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합니다. 이 기다림으로라고 번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는데, 딱 원어로만 보면은 누아흐라는 뜻입니다. 이게 뜻은 안식이라는 뜻이고요. 그 말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실제 나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나는 안식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라는 피난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박국이 고백을 한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고백을 한 겁니다. 뭐 무화과 나무, 뭐 외양간 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즐거워한다. 무엇으로 우리가 즐겁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피난처입니다. 내가 찾아가고 내가 만들어내는 피난처가 아니라 이미 완전한 구원과 피난처가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피난처, 근본적인 피난처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찾습니까? 라고 했을 때 피난처를 찾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 우리 목사님께서 종종 인용하시는 뭐 젊은이들 영끌해가지고 집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왜 사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나의 몇십 년 동안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자가 명의로 된 그 사람은 영원한 피난처를 얻은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양심적으로 저는 자가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자가가 아닌 집 안에서조차도 제 공간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아기가 있기 때문인 것도 있고 또 이제 거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크면 클수록 아기의 공간은 넓어져야 된다. 그럼 누구의 공간이 좁아져야 되냐? 당연히 저겠죠. 예, 저의 공간이 좁아지고 이제 막 배밀이도 막 시작을 하고 옛날에는 기억에 응애하던 게 갑자기 집에 들어가면 팔 벌리면서 소리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저의 피난처가 되게 작아지는 걸 늘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집이 넓어지면 그게 나의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육신은 잠시 그럴 수 있어도 영혼이라는 그 기준을 두고 봤을 때 그리고 영적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 일단 그 피난처라는 것을 두고 함께 볼 때 왜 그러면은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만 창조가 되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순간 자신이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후회한 것도 아니고 일단 무화과 나뭇잎을 뜯어가지고 자신들의 약점을 가린 거였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일단 무화과 나뭇잎이라도 우리의 피난처로 삼자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평생도록 필연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피난처입니다. 내가 불완전한 것을 알기 때문이고 내게 한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영적인 그 본질과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온전할 수가 없고 불완전한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난처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평생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난처를 찾게 하는 딱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사탄이지요. 이 근본 성경에서 말한 원인과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 피난처로 삼는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일단 렘넌트들의 현장을 조금 잠깐 보자면 피난처로 삼는 그곳이 뭐 스마트폰이다, 뭐 SNS다, 뭐 유튜브다,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친구와의 관계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뭐 그것도 아니면은 뭐 이제 게임 중독이다,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다, 뭐 여러 가지를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왜 스마트폰이 됐든 게임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왜 그런 부분들에 일단 열광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칭 문화라고 하죠. 그 문화가 랩넌트도 사실 마찬가지고 사실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에게 문화가 제공하는 게 뭐냐면 관계를 제공합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제공합니까? 라고 했을 때 특히 청소년 시기도 마찬가지고 뭐 집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일방적인 소통을 요구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일방적인 소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랩런트들은 학교에서 그럴 수가 있겠죠.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회사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CEO라서 안 그런데요. 뭐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다른 국가에서 뭘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 당이 갈라져서 또 이런 견제 세력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죽을 때까지 사람은 다른 관계로부터 일방적인 소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뭐 저도 뭐 10대 때 안 그렇고 뭐 20대 때 안 그렇고 지금도 뭐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해라. 너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너 그거 영적 문제다라고 하는 그 소통 10대도 아니고 그냥 뭐 초등학생 때부터 주구장창 많이 들었던 저와 들었던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문화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양방향의 소통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 좀 혼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일학교 시간에 성경의 인물을 그려봐라라고 했을 때 저는 포켓몬스터의 찌리리공을 그렸거든요. 그때 목사님 아들이 참 대단한 인간 정신을 가진 사람이죠. 찌리리공을 그리니까 그냥 혼내면은 그냥 혼나는 거지 좀 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내더라고요. 왜 목사님 아들이 그런 걸 그리니? 뭐 이렇게. 그래서 아 목사님 아들은 찌리리공을 그리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뭐 분보를 그릴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답답하다. 이게 일방적인 소통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이 되었든지 게임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나 이거 찌리리공 그렸어라고 하면 상업적 용어로 상품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작품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문화의 장입니다. 온라인 컨텐츠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SNS를 통해서 동등한 관계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내가 굉장히 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일방적으로 추종할 수도 있고요. 또 게임 같은 경우도 뭐 실제 현실의 삶에서는 뭐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뭐 예를 들어서 80점을 받았다 그러면은 왜 85점 못 받았니? 한번 더 노력해 보렴이라는 그 말을 들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딱 그만큼 인정을 받아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적어도 이 사람들은 알아줍니다. 그리고 동등한 관계에서 내가 끊임없이 나의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반대되는 게 일방적인 소통의 관계에서는 내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답답하고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게 정답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또 정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게 결국 정답이냐라고 해서 당연히 그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문화들도 있고요. 뭐 또 한 가지는 하나는 뭐 이제 소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좀 제 세대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상품이고 조금 더 아이들의 표현으로 하면은 도파민 내지 굿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야구 유니폼 60만 원어치 사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야구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내가 야구 유니폼 60만 원 산 걸 가지고 뭐라 할 자격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저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칫하면은 랩넌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좋아하면 살 수도 있지.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건데 왜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왜 내 인생에 관여하느냐? 가장 최고의 메시지죠. 내가 당신에게 피해 줬냐? 안 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피해 안 줬으니 나를 정당하게 좀 바라봐 줘라. 그리고 정당하게 바라봐 주는 게 그 문화 플랫폼들입니다. 뭐 굿즈만 그렇겠습니까? 뭐 도파민도 마찬가지죠. 뭐 나에게 조금 더 자극을 찾아다니는 것. 그것을 뭐 저 같은 꼰대 같은 사람은 좀 그런 거 좀 그만 봐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왜 이게 재밌는데? 이게 뭐 피해 안 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 피난처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당연히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중심 한 가지는 꼭 잡아줘야 될 게 뭐냐면
복음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뭐 유튜브 다 봐봐라. 애니메이션 다 봐봐라.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저보다 아직 애니메이션을 많이 본 중고등 랩런트가 안 나왔어요. 나왔으면 제가 좀 얘기 좀 해볼 텐데 일단 제가 작품 이름 하나 됐는데 그걸 아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한 명도. 좀 아쉬웠는데 많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뭐 굿즈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 때 길어질까 봐 얘기 안 하려고 지금 기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옷 같은 거 하나 사도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는데 몇백만 원치밖에 사면은 그 피부에 닿는 감촉과 질감과 에이징 뭐 이런 게 되게 단전에서 샘솟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제 집에 가까운 우리 친형님도 계시고 뭐 그런데 아무튼 그래 그런 부분들 다 해라. 근데 그게 끝으로 어디 가냐? 사실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게임만 중독입니까라고 했을 때 외모도 충분히 중독될 수 있고요. 성공도 중독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나의 가장 피난처로 삼고 그것만 늘 생각하는 그 내용 자체가 중독입니다. 그 중독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게 질서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상식이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100만 원어치 뭐 굿즈를 샀으니까 나도 너를 이해할 테니 너도 나를 이해해 줘.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거 사실 회피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냥 100만 원 이걸 사고 만족할래. 다른 거 도전할 힘도 능력도 내겐 아무것도 없어. 이런 나를 제발 이해 좀 해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입장이고요. 그럼 저 같은 꼰대 같은 사람이 이해 좀 해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 복음 안에서 이해한다.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를 이해할 수 없고 그도 나를 이해할 수 없으니 처음부터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복음을 함께 붙잡자는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한 답은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느 위로로도 그 어느 말로도 그 어느 철학과 물질로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부활의 복음 아니고서는 딱 그 정도 나를 이해해 줘라고 하는 그 상태 속에서 평생 다른 피난처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는 어떤 피난처가 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도 세상인데 신자를 딱 봤을 때 특히 어디서 이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으면 늘 할 수밖에 없는 말, 그분이 좋으셔서 나쁘셔서가 아니라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왜 이러지? 라는 그 말, 혹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훌륭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이런 장점이 있어.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에게 아주 미래지향적인 답을 잘 주고 있어. 우리 교회는 복지가 너무 좋아. 밥이 너무 맛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합법적으로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어.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 생각과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피난처로 삼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그 주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교회가 더 좋은데 하고 그냥 갑니다. 혹은 여기는 다락방 아니고 저긴 다락방 아니니까 저긴 무조건 나쁘고 여긴 무조건 옳다 라고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나거든요. 내가 봤을 때 가장 이 피난처가 되게 안전한 피난처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피난처 가장 나랑 알맞은 피난처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 교회 가보니까 이 시스템이 너무 좋더라. 여기 가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친절하더라. 또 한 번씩 이제 또 다락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로 20대 청년들이랑 그 대학생들이랑 다락방을 많이 하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하는 좀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 맞는 말들을 해요. 그리고 너무 소중한 랩넌트 드리고 그걸 제가 판단하고 평가할 가치가 없습니다. 수준이 되게 높은 그 의견들을 많이 줘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만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완벽한 피난처를 요구를 하시는데 완벽한 교회를 요구를 하시고 찾아가시는데 당신이 완벽한 성도가 돼본 적 있냐 단 한 번이라도 저는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저는 완벽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완벽한 목사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완벽한 복음, 완벽한 말씀 안에 붙잡힌 은혜 가운데 있을 뿐이지 저는 절대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노력해봐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권위가 된 거죠.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은혜일 뿐인 거죠. 아닌데요. 저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라고 만약에 혹시라도 생각을 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셔도 되고요. 뭐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저를 스스로 만약에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우리 목사님 찾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씩 벽을 느껴요. 와 되게 캄보디아에서도 보시겠지만 죄송한데 빡세다. 들 때가 있어서 아 나는 완벽하지 않아라는 게 너무 잘 느껴지거든요 그때. 그리고 사실 그렇게 갈 것도 없이 그냥 집에 물어보면 됩니다. 나 완벽하니? 나 완벽한 성도 너무 다 거룩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일단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그 창세기 3장 되게 많이 드러나고요. 심지어는 전 그 와이프한테 표현한 적은 없는데 치킨을 한번 같이 먹었는데 치킨을 생각보다 많이 먹었어요. 제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하는 그 생각이 한 2초 정도 들었었는데 아니 그런 걸로도 완벽한 성도가 될 수 없는데 나부터 안 완벽한데 완벽한 피난처를 찾는 그 자체가 사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되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또 반대로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 나의 상처를 해소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만큼 헌신을 하고 나는 이만큼 완벽하게 어떤 헌신과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만큼 나를 못 따라와 주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그 영선어빈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기억하는 두 가지가 상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보다 피해 본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 중에서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것보다 공로 없습니다. 평생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닌가요? 물론 내 생각대로 완벽하게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복음의 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는 교회의 피난처의 그림을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그걸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중고등부 랩런트들 그 너무 훌륭한 랩런트들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카니발을 타고 이제 청신을 가든 어디를 가든 얘기를 하면은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이성관계거든요. 그럼 그게 중고등부만의 얘기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는 한
20대 후반까지는 만나면은 솔직히 이성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안 거룩한데 거룩한 교육자분들은 안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도사님 앞에 여자 전도사님이 붙어요. 그냥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쩔 수 없이 똑같습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안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많이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가지고 피난처를 삼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조금 사귀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내게 좀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왜?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내 창자가 꼬이는 그 순간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나의 피난처로 발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나의 피난처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만약에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으면,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나의 정말 피난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저도 많이 표현을 했고 많이 들었던 내 제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내 제자라고 하니까 되게 조금 잘못된 동기를 가진 사역자 분이시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이 조금 잘 통하는데, 내 말을 조금 잘 듣는데, 좀 내 생각에 조금 이 사람은 잘 움직여 주는데 라고 그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들어가는 순간 이미 어쩔 수 없이 내 제자로 삼아지는 겁니다. 그럼 저는 안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많이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기대 지교회 사역을 갈 때도 뭐 대학 제자 이런데 다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말씀의 제자고 제 제자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그 현장 많이 들어갔다는 그거를 공로로 삼으려고 하고요. 그게 되려 나의 피난처가 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사역했으니까 하나님 이거를 내 공로로 좀 인정해 주시죠. 이게 나의 피난처가 좀 되게 해 주시죠. 만약에 진짜 그게 제 피난처가 되면 그거대로 되게 재앙이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이 들어가면 내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듣는 뭐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 그 마가를 두고 한 그 싸움,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제자, 그러니까 막 내 말을 어기면 이 사람 제자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 말을 어기면, 심지어 내가 생각했을 때 교회가 왜 이러면서 내 말 어기면은 틀린 교회고요. 복음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피난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피난처를 내 힘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피난처를 내 힘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굉장히 창세기 3장이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든 사람 저를 비롯해서 구원받기에 원래 합당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뭐 호람데오라는 말을 쓰지만 호람데오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실 수 있게 주신 게 우리에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를 놓치니까 교회에서도 삶에서도 제자를 보면서도 만남을 통해서도 문화를 통해서도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피난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피난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를 보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피난처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행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진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능력은 무엇이냐? 내 힘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구원을 값없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존재를 단번에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내 생각, 죄, 절대 우리 것으로 이길 수 없고 세상 그 어느 것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도 답이 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 능력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1번이 조금 길어져서 바로 3번을 또 함께 보자면, 그 피난처 안으로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은혜로 부름 받은 우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주권은 본론 1번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나를 만난 사람,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관계입니다. 가족, 업의 현장,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현장입니다. 그리고 교회요, 내가 선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영광 받기 위하셔서 세우신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 내 생각에 가장 완벽한 피난처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증거되고 237 5천 종족이 살아나고 렘넌트가 살아나는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내 생각에 나의 제자, 내 생각에 내 스스로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당신 또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 함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이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내 평생의 인생은 내가 스스로 피난처를 만들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로 믿음으로 인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어디서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창자가 꼬이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참 치유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치유의 증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가 정말 보이는 증인, 내 것으로 막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닌 참된 안식처를 누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케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증인된 응답을 현장에서, 가정에서 개인이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가인처럼 또 역사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 스스로 피난처를 만들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바벨탑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는 비웃으며
결론적으로는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인데 저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하셨고 은혜로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심을 깨닫게 하셨고 이 피난처의 응답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든 참된 피난처의 응답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